제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한장로교회 사순절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한 달 살기, 우리 함께하고 있고 또 깊은 은혜들이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되 또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금식하고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은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귀한 한 달 살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벌써 2주차의 5번째 날, 그러니까 총 10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3분의 1이 벌써 후딱 이렇게 지나갔네요. 오늘은 3월 1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원리라는 주제입니다. 심판과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앞서 듣고 오셨듯이 이사야 5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 정의, 공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세상의 죄,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발견되는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 속성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빗대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축의 하나님 이미지가 있어요. 한 축이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엄한 하나님이시라면 또 한 축의 하나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가 되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지배당한 인간과 세상은 또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속담대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죄를 죄인 당사자인 인간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원래 맞지만
그 인간들이 다 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분이 대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의 하나님은 또한 그 자신을 내어주셔서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져주시는, 그래서 정의도 만족되지만 그러나 그 희생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는 은혜와 사랑도 완성하는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판과 은혜, 정의와 사랑이라는 말은 서로가 완전히 극단에 있는 말이기도 해서 그것이 한 곳에 모이기는 좀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심판과 은혜가 어떻게 동시에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정의와 사랑이 그분 안에서 온전히 합일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서의 구성도 성경과 같습니다. 앞선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39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의 구약이라고 하기도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스루 제국에 의해 망하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였던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런 점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 예언의 주된 내용은 죄를 범한 이 남유다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었습니다. 지도자들과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젊은이들은 결국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나 죽게 될 거고, 그 외에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도 얼마 남지도 않은 그 살아남은 자들도 여러 곳에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아주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런 선지자의 말대로 비참한 종말이 정말로 남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되어서 주전 586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을 자랑하며 영화를 구가하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성전과 성읍을 비롯하여 남은 것이 거의 없이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거의 다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 이방 나라의 종노릇하는, 노예되는, 포로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죠?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가 이사야의 신약 부분이라고 하는 40장에서 66장까지, 즉 27장의 말씀인데요. 또 이 부분은 이사야서의 신약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부분부터, 이사야서 40장부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분위기와 텐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이사야에게 그 이후에 일어날 일, 즉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아도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보다 그 뒤에 일어날 새로운 일을 더 굳게 믿도록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고 괴로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정의로 심판하시는 근엄한 하나님의 모습과 그럼에도 인간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 공존했던 거예요. 또 이 부분은 어떤 학자들은 이건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 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텐센 그리티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물이나 작품 또는 사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이런 작품들을 텐세 그리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텐세 그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텐션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테그리티의 합성어로 긴장을 통해서 구조의 조화를 이루는 걸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밀고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물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공원이나 미술관에서 기하학적인 모양의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구조를 가진 이 작품들을 만난 기억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이런 작품들은 마치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떠받치며 지탱하는 특정한 기법이 적용됐던 거예요. 이처럼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두 가지 힘이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를 텐세 그리티의 구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원리가 마치 이 텐세 그리티의 원리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포로 생활에 지치고 낙심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포로된 너희들의 상황이 마치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다 1절에서, 또 수치를 당하는 홀로 된 과부 같다 4절에서, 가슴에 상처를 입은 버림받은 여인 같다 6절에서도 이렇게 비유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마저 놓쳐버린 것 같은 이 상황이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서 살았지만 그들에게 지금의 현실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알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은혜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곧 회복하시려고 열심을 내시고, 그들이 행여 완전히 낙담하고 완전히 포기할까봐 그 주님이, 하나님이 마음이 더 급하여 그들에게 곧 다가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가장 앞에 있는 54장 1장의 말씀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너희들 노래하라고까지 선포합니다.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도 더 많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쓸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편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곧 노래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다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놀라울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곧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뭘까요? 그건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뭔가를 많이 소유했을 때, 자기가 높이 올라갈 때, 뭔가가 잘 될 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치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어보지도 못한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처지가 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아직 현실이 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선취한, 이거 미리 받은 줄로 알고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이 보이는 건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같이 오늘 필사의 말씀인 8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 자녀와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자비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뭘 예화로 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던 오랜 하나님의 약속을 소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다같이 오늘 본문 중에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곧 회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기독교인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찬송과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이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더니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려 했던 한 여인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돌이켜 살 소망을 얻었다. 놀라운 일이죠. 믿음은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노래하라는 주님의 명을 받들어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와 찬송은 대단히 큰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혹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나 또는 가족들의 몸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돈 문제나 사람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 풀리지 않는 골치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등등등 여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경우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에 대한 선취적인 믿음을 통해 먼저 감사하고 먼저 그분을 노래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은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거죠.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미래로 또는 한 발자국도 못 가봤던 미지의 세계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선취적인 믿음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줄로 알고, 왜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미 회복된 줄로 알고, 이미 주신 줄로 알고, 장차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의 큰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고난과 아픔이 가득하며
우리의 죄로 인해 깨지고 망가진 이 지옥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지만 다음 없는 사랑과 자비로 인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마치 징계를 받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질병과 물질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여전히 고난받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들로 해결되지 않아 그 마음을 끙끙 앓고 있는 가정과 성도들도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잠시 떠나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 것 같은 우리의 삶에도 오히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회복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만나방에 이런 이 감사의 제목과 이 말씀 묵상의 내용을 공유해 주실 분들은 여호수아 목장과 한나 목장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아주 최고의 어르신들인데요. 꼭 또 오늘 나눠주셔서 은혜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토요일과 주일은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조용히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 워십의 온전케들이 함께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평은 금식하고 감사와 은혜는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주고 이제 눈 들어주고 그 능력 날 새롭게 해